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기 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심은 그들이 살게 될 땅에서 행복한 삶과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율법, 계명, 법도 이것은 행복한 삶의 원리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거할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죠.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 믿음이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믿음이나 신뢰는 그냥 생기지 않죠. 이것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그 사람에 대한 소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본 결과 내 마음 가운데 생긴 그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되고 소개됩니다. 신뢰가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런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의 핵심은 새로운 상황이나 더 나은 여건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마음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서부터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가운데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본문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의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기는 하였는데 더 듣기 참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알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듣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상황이 안 좋거나 여건이 힘든 것들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본문 32절과 33절의 결론부처럼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 이것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에서의 그러한 삶이 어떻게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겁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만을 들려주시고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도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닌 그들이 그간에 죄인들이 행하여 왔던 종교적인 이유로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그 일탈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행복한 삶의 원리로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고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이어야만
바로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힘, 이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래야만 약속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던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였고, 또 본문 7절에서 21절까지 한 번 더 들려주시는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미 나눴던 말씀이니까 짤막하니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하나님 외에 다른 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죠.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알게 되었지? 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지. 나만 섬기겠네. 죄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형상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만들어주신 축복임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등장하였죠. 이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면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에요. 결론. 안 하면 됩니다. 여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대목을 이 표현 속에 녹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 제가 3, 4대까지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 사람에게만 묻지 않고 그 아들과 그 손주에게까지 물 거야 라고 진노를 받는 그런 대목이 아니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 강의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제사 혹은 은혜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죄의 결박을 풀고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부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셨죠.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이 모두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알을 통하여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다. 네 번째 말씀인 12절에 등장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나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고 또 6일째 날에는 갑절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헛된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기 안에도 그대로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므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의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에 대해서 즐겨하면, 이게 하나님의 절기의 핵심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게만 하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기에 나에게 없는 것들을 구하거나 이웃에 대한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탐하는 여타의 행동들을 하지 않는 힘이 생기죠. 자족하는 마음, 신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의 원리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족하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것, 그 고백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일세 가서 탐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러면 10가지의 말씀 중에 9가지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10가지의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는 하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하라라고. 유일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보면 16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말씀 중에요, 이 말씀이요, 진짜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부모 공경은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미 나눠봤을 텐데 우리가 짧게라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9가지의 말씀은 모두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문으로 시작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명령어라고 해서 안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부정문이 정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오면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아버지로 소개하고 오셨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계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장자이다 라고 줄기차게 소개해왔고, 또 그와 같은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오셨고, 친히 이스라엘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이 관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요, 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맞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땅에서 첫 관계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관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너희의 아버지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대인관계의 첫 단추가 사랑으로 시작되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이었다면, 다섯째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첫 단추가 이 부모공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의 관계로 정립되어지면 다른 관계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 또 약속까지 주어지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사용된 공경하라는 이 원어 동사의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하고 같습니다. 부모 공경, 여호와 경외 이퀄 같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지켜서 주어지는 약속,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가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이 율례를 지켰을 때 얻게 되는 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산다라는 단어가 또 그곳에서 너희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지속될 것이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동사가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누리다 라는 게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 길게 될 것이다. 이 두 단어가 같다. 그 말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펴본 10가지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 당신을 위한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약속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 뿐입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왜냐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끔 그 소유의 풍족함을 허락하셔야 되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알려주시는 작업을 지속해야 되고요.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섬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이런 게 전무하다.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씀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알미,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지키게 할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행복한 삶의 누림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 말씀들, 특별히 구약에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며 행복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다. 그 말이 선하니 옳으니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지키어 영원히 복받기를 또한 내가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말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가기를 바라시는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두 구절에 등장하는 것,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행하라라고 한 것들 뭐 찾으셨어요? 뭐예요? 배우며 가르쳐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라, 그들에게 가르치라. 본문에서 사용된 이 두 단어가 원어 라마드로서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뜻은 훈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삶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군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지켜지면 좋겠군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들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또한 이 단어 라마드는 원래 뜻이 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가르치는 이가 해초리처럼 그것을 찔러서 집중할 수 있도록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얻어지는 결과를 말씀하셨고, 그렇지 못할 때 생길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전파될 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극을 받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구나. 그래서 자극이 될 거란 말이죠. 잊혀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갈에 써서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절기별로 낭독하게 하고 이런 것들 하게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게 위해서, 그들에게 자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자극제가 내 삶에는 뭐가 있어요? 또 그 자극제가 있어 나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쭉 지켜나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나눠지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런 훈련의 자극제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어려워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해석하는 것을 삶 가운데 미룹니다. 이것이 교역자들의 몫이냐 떠밀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시간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없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알아가겠습니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으로 결단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삶을 원동력 되어 이끌어 가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듣는 자극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족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삶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자갈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에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싸움들과 영적인 무리들은 여러분 왜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약속된 축복을 삶 가운데 누려나아가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